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8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4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174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셀라성가 대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또 가족들을 만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 가운데서 함께 모였습니다. 귀한 사랑과 화해의 자리가 되어준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어떤 곳에 있든지 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늘 화해와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회방해 주시고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 있는 줄 압니다.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도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가을 되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그 유대인의 세대, 특별히 유대인들이 2, 3세대들, 그들의 마음속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 운명론에 빠져있는 상태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 운명의 틀을 깨고 새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닳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공동체가 갖기 쉬운 자신들의 죄가 보통 우리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 또 집단 운명론이라고 하죠. 운명론을 배척하고 해결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 속담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속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상관계가 있는 것일까? 어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합니다. 20절에 아비가 아들이 저지른 죄는 아들이 각각 죄값을 받아야 된다니까. 아비는 아비가, 아들은 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보고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현실은 가정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회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또 미성년이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그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들도 오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조상의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종교나 윤리의 문제, 아니면 전체 공동체, 또 다른 민족에게 저질렀던 그런 집단의 죄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정말 저절로 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독일 조상들의 죄, 그 후손들과는 무관한 그런 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죄값을 잘 알고 있고요. 100년 전 일본인들이 또 조선인들에게 행한,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죄를 생각해 보면 그 후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시간이 지나면 다 무효화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집단의 범죄는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관련이 없어 그건 조상의 죄라고 혹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희생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저 과거지사다라고 돌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징계를 통해서 그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나 야훼는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좀 무서운 이야기까지 십계명에 있는 것을 보면 용서, 회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스티븐 체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바르게 번역하면 분노를 통한 치유라는 제목이 더 바른 제목인데 우리 한국에는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집단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피해는 부당한 권력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신을 빙자해서 국가 권력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말하는 것은 성서뿐만 아니라 예수 말씀에 대한 곡해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성서도 분노를 적대시하지 않는다. 분노의 지속이나 악화에 대해서는 경고하지만 분노를 엄연한 삶의 한 단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수에게 있어서도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마음속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라고 스티븐 체리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정말 어떤 회개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회개인가? 또 용서를 한다라고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용서받음은 누구를 향하는, 누구에게 받은 용서인가라고 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용서와 또 회개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참된 것은 대체 어떤 건가?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아는 것인가? 또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하는 오늘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 회개의 모습도 용서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집단의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려주는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지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의 여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들의 시급한 과제는 단순히 하나님 누구이신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좀 무섭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사실은 살펴봐야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열광적인 군중들의 그런 환영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손을 들어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포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라고 7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 권위를 아마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은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반가이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권위도 있었던 그런 분이라는 것도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그룹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겠죠. 그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 사람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장부인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성전에 팔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정치나 경제의 중심지가 아니다라고, 권위의 원천도 아니고 권위를 생산하는 그런 센터도 아니다라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외치는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과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반가이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의 성전 안에서 그들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들은 당연히 반가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을 떠나 베다니로 가다가 열매 맺히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만나고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21장 1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대단하지 아니하십니까? 들어가서 한바탕 하셨던 주님이신데 들썩들썩한 예루살렘 성전 다시 또 들어가셔서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대체 누가 줬기에 당신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권력이나 특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마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23장 1절 3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누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을 향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좋은 가르침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이나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는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에게 온 권위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그들에게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라고.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반박하며 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 물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요한의 세례가 선한 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또한 군중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실제 사람들을 돕고 그의 선한 일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반박하시는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알았다고 하는 것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두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자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아서 그 일을 행한 첫째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이 싫다고 이야기하니 둘째 아들에게 갑니다. 같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이야기하니 뭐라고 대답한다라고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을 했다고요? 일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 관습에서 아버지의 어떤 부탁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물을 때 무조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예라고 대답해야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지금 아버지의 명예를 추락시켰습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첫째 아들. 예라고 하지 않고 싫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뜻을 따라갑니다. 바로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한 걸까요? 대제사장들과 또 일반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32절 말씀 가운데 우리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죠, 그죠? 둘째 아들이 행했죠, 그죠? 예. 첫째 아들이 예라고 해서 안 갔고요, 그죠? 둘째 아들이 싫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누구를 빗대어서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세리들과 창녀들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뉘우쳤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위나 지식, 권위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뉘우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세리나 창녀들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 그분은 훌륭한 분인 것 같고 잘 행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쩌면 역전시키는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말씀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으로 늘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뉘우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그들에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이유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늘상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럴까요? 늘상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해서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2000년 전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비교를 하셨던 세리나 창조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세울 곳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얼굴도 들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뉘우쳤습니다. 아니 비록 쓰리고 아픈 삶을 살던 사람이지만 혹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삶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만델라 그 대통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참 심각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흑백 인종차별이 심하고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교회들도요.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어떤 해 고난주의를 앞둔 흑인교회인 시온교회, 성시온교회 이야기도 합니다. 세인트 지원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고난주간에 누구든지 자신이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갖겠다라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세족식이 행해지던 그날 저녁에 그 흑인교회, 근데 갑자기 그 교회에 한 백인이 들어왔습니다.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당시 그 나라의 대법원 원장으로 내정되어졌던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흑인 여종, 아마 그의 집에 여종으로 있었던 마르다 포트윈이라고 하는 그 여종에게 아마 그날 세조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마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조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고요. 그 여종 마르다의 그 발을 씻기겠다라고 그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들썩들썩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정성껏 씻을 뿐더러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의 등장으로 술렁이던 교회는 그 순간 숨조차 멎을 정도로 숙연해집니다. 그러자 올리브 판사는 일어나서 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오랜 세월 내 자녀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내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올리브 판사는 내정됐던 대법원장 자리가 취소되어졌을 뿐더러 판사직도 박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모습이었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성시원교회 흑인 목사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그 올리브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닙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는 지위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또 바뀌었나요? 네. 지위에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맏아들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는 어느 아들에 속합니까? 지금 이념의 문제로 용서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들썩들썩합니다. 잊어야 된다라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왜 아직까지 그러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집단의 공동체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가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우선일지는 저도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소망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나의 연륜으로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우리 추석을 지나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화해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화해의 자리였습니까? 또 이것저것 서로 이야기하다가 핑벽을 오시는 그런 자리였습니까? 우리가 늘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우리 교회도 가정도 이 지역도 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을 늘 성령께 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실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